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우리 성경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의 그 논쟁이 되어지는 문제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신앙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그 이후의 모든 민족의 조상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함께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때 노아의 때에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 도저히 그렇게 재생불능의 세상으로 바꾸어져 버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불러서 바로 방주를 준비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짓게 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120년 동안 지었다, 또 산 꼭대기에서 지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극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를 준비하였던 사람이 노아였다. 그를 통하여서 이제 7장에 보면 홍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문들이 마치 열린 것처럼 그렇게 40일 동안 물이 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60일 동안 바로 온 땅에 물이 가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온 세상의 그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쓸려가는 대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홍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지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근동에만,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만 있었던 홍수인가, 아니면 전 지구적인 사건인가?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온 땅에 물이 가득하였다라고 하였고 모든 땅에 그 생물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우리가 그 속에서 만약 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물이 다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뒤엎었다라고 했는데 그 물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수가 나지요. 그래서 양쯔강에 물이 넘쳐서 중국의 그 양쯔강 하류에 인구가 엄청 많이 사는데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신의주가 그 압록강이 범람해갖고 신의주가 다 물에 잠겨져 버린 그 모습들을 그렇게 그 북한 그 뉴스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물에 다 잠겼는데 그것은
편중되어진 어떤 물을 통해서 홍수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물이 온 세상을 다 뒤덮는 물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물이 다 또 어디로 갔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방주 안에, 방주라고 하는 것을 크게 지었고 수많은 생물들을 다 모았는데, 쌍으로 부정한 것과 또 정한 것들을 구분하여 모았는데, 바로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물들은 다 멸절하여 없어져 버리고 말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화석의 증거들을 통하여 과거 시대에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적인 그렇게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친 사건들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진화에 대하여 또 설명하는 논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게 멸절하였는가, 그때 멸절하였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들 가운데에서도 비가 내린 것이 40일이고 완전히 세상이 물에 잠겼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며칠 이상 그렇게 물 위로 떠 있을 수 있는 또 새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왔는가,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생물은 다 죽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게 만약 전 지구적인 사건이다,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인 사건이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노아의 세 아들은 새로운 인류의,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노아와 연관이 되어지고 이 노아의 세 아들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또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성경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때 제일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다시금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성경을 기록하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언어로 기록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죠. 그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이 다시금 기록된 때가 언제냐? 바빌론 포로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언어가 발견되어지고 지금 사람들이 해독할 수 있는 언어가 나온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이와 같이 흩어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들이 배우고 또 암송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바로 그때 에스라를 통하여 또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책이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은 그때 기록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쓰여진 성경도 원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오실 즈음에 그렇게 알렉산더의 제국 이후에 바로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그렇게 고대에 있었던 그 성경의 사본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되어졌던 그 성경,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접하게 되어지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시대적인 어떤 가치관이, 그 시대적인 한계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축자적인 영감으로 사실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세에게는 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에게는 말씀이 직자적으로 임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하여지는 과정 속에서 또 번역되고 해석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 시대적인 가치관과 이해가 덧붙여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과거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감람 올리브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무슨 말로 쓸까?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썼습니다. 지금 와서 올리브 나무 이러면 이상하니까 그냥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올리브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성경 퀴즈,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래서 바로 돌감람나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바로 돌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 우리 성경에는 그냥 뽕나무라고 했죠. 우리가 아는 그 비슷한 나무로 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틀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 말을 해석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이 노아의 시대의 홍수와 또 그때 기록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모든 민족의, 오늘날 현생 모든 민족의 조상인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와 파생되어진 문제가 뭐냐? 여기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가 되는 족속이 있습니다. 함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이 하였던 일로 인해서 함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리켜서 바로 오늘날 함이 그 아프리카 흑인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저주받게 된 배경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함은 아프리카 흑인의 조상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족속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노예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성경 구절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에 노예 죄를 그렇게 하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에 노예로 끌고 와서 짐승처럼 대하던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리켜 저들이 그때 저주받아서 오늘 우리의 종이 되도록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들을 학대하면서도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리고 짐승처럼 대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였던 것이 바로 창세기 9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로 우리가 보았을 때 바로 여기에 아프리카 흑인이 진짜 함의 후손인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와 연관하여서 또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가? 이것도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계통을 통하여서 난 사람인가? 이것도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 셋이죠.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 그래서 8명이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그때 그 8명이 그 배를 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 배에 탔던 땅 위의 동물들,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도 그 방주에서 들어갔다가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자의 형성 원리를 통하여서 그 속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배를 가리키는 말, 배 선자, 이것을 바로 그 편 위에 작은 방주 위에 바로 8명의 사람이 들어갔다. 창세기의 얘기가 바로 이 한자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바로 이런 한자들을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8사람, 그들이 고대에 타락하였던 인류의 마지막 사람이면서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 되어졌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때 나왔던 그들이 그 아라랏 산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라랏 산은 지금 터키 동쪽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그 국경선에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중국과 그리고 북한의 그 국경에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그 백두산보다 2,000m가 더 높은 백두산에다가 한라산을 얹어 놓은 산이 아라랏 산입니다. 위에는 언제나 만년설이 덮여져 있는 거죠. 그곳에 방주가 도달하여서 그곳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찾아 올라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뭐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산 정상 부위에 마치 방주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데 이 만년설이 덮여 있고 그곳에 가서 해발 5,000m가 5,700m가 넘는 그곳에서 이것을 발굴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 전설의 산이 있고 그곳에서부터 인류가 다시금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산에서 내려온 이제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예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명이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이
바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져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아들을 기록하면서 굳이 그 둘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에 대하여서 소개하면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로 그때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고 새롭게 되어진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가 그것을 먹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눕게 되어졌던 일들을 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뭐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잠시 긴장이 풀려지고 그 혹독한 일들을 겪고 또 수많은 상처를 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방주를 만들었고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을 때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들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첫 번째 농사를 짓고 포도를 거두어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긴장이 풀려져서 실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작은 허물이죠. 자녀들 앞에서 옷을 가려서 입지 못하고 취하여 그렇게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그들의 형제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된 일들을 기록하는데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 여기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원인이 가나안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의 아버지 함이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벗고 밖에 나가서 알리메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과 함이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여러 손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뒤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고 자부도 있고 또 여러 다 그에게서 난 자손들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옷을 취하여 들어가서 돌아보지 않고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고 나왔다. 이게 사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함이 나아가서 이렇게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그 자손들 가족들 있는 데서 떠들고 그래서 떠버렸던 것들 사람들이 민망해했던 것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저주를 하는데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가 그 속에서 맏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덮어주고 이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형을 도와서 같이 와서 그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덮었던 야벳을 축복하면서 바로 야벳은 창대케 되리니라고 하였고 나중에 보면 가나안은 저의 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사람들이 해석할 때 바로 그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세 아들이 노아의 자식이니까 생긴 게 다르지는 않았을 게 아니에요. 피부색이 달랐을 리가 없죠. 한 사람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여기서부터 노아로부터 세 아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그림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소개하면서 함은 흑인의 조상이고 셈은 또 무슨 황인종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말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똑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어떤 사람이 시꺼멀 리가 없고 어떤 사람이 새하얗게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조금 그 성향에 따라서 밖에서 더 많이 살던 사람은 피부가 좀 더 그을려서 더 검을 수는 있지만 인종 자체가 다른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보를 한번 쫙 들여다보면 저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민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셈으로부터 엘람과 그리고 아스루와 그리고 아르박삭 그리고 또 룻과 아람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 둘 5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함은 또 그를 통하여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족속들이 나중에 그 지역의 이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보통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 거기가 셈 족속들이 머물러 살던 땅이 되어집니다. 그 북쪽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쪽으로 건너갔던 족속이 야벳 족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남단, 예멘 그쪽이 바로 함 족속이 내려와서 거하게 된 그 자리가 되어지죠.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 초록색이 야벳 족속이 머물러 살던 땅입니다. 함 족속이 머물러 살던 땅, 가나안으로부터 바로 서쪽으로 해서 바로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남단, 이디오피아 이쪽이 함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그리고 셈 족속이 살던 땅을 보면은 지금 이란, 이라크 땅, 그리고 아라비아와 바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레바논과 시리아 땅, 이곳에 셈 족속이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셈으로부터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셈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은 셈이라고 하는 말이 수메르,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높은 곳 또는 산에서 온 사람들, 이게 셈의 말의 뜻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메르라고 하는 말,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메르 문명이 셈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수메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내라고 하는 말, 사나이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이 셈 그리고 그 수메르라고 하는 말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 산 사람들, 그런 뜻이 사내, 사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그렇게 닿아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일어났던 민족이 뭐냐? 엘람 족속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엘람이 지금 이란, 거기에 엘람이 있지요. 고대 엘람 족속이, 고대 이란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엘람 족속, 엘람이라고 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또 파키스탄인가 아프가니스탄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아르박삭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르박삭은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족속이 있죠. 성경에도 아수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그 중간에서 나중에 제국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들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이 니누웨입니다. 그리고 아람 족속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람 족속이 많이 사용 나오고, 바로 그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다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썼던 언어가 뭐냐? 아람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 이런 말이 아람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라나타 이런 말이 아람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과 가까이 살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레바논 쪽에 살던 이들이 바로 이 아람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르박삭 족속이 있는데, 아르박삭이 지금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 중간 지역, 우리가 흔히 갈대아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아르박삭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아르박삭의 아들이 셀라이고, 셀라가 에셀을 낳고 그 에셀이 아브라함의 7대 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의 장자이지만 하갈을 통하여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아랍 족속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를 통하여서 에돔 족속이 일어납니다. 그의 조카였던 룻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일어납니다. 중문동의 많은 종족들이 바로 이 아르박삭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셈의 계통을 통하여서 바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과 셈이 계속하여서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스, 미스바임, 그리고 붓, 가나안, 4명의 아들을 두었다라고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이가 바로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잖아요. 뭐 구스, 모세의 그 아내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아론과 또 밀리암이 그것을 비난하였다 했는데 구스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 구스가 이디오피아 또는 예멘, 고대의 그들의 조상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구스이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온 게 스바, 우리가 스바의 여왕이라고 할 때 스바가 구스로부터 이디오피아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스바 사람들이고, 하윌라라고 하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삽다, 니므롯, 그리고 구스의 막내 아들이 니물롯이었는데, 이 니물롯이라고 하는 이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가 바빌론에서 바벨탑을 쌓고 그 시대의 영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가 그렇게 무예에 뛰어났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최초의 왕국을 이루었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니물롯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구스를 통하여서, 구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바벨탑을 쌓고 그곳에서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남쪽으로 밀려와서 지금 예멘 쪽에 모여 살면서 구스 족속이 그곳에서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디오피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집트인의 조상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 이집트 사람들을 가리켜 미스라라고 불렀는데, 이게 바로 이 미스라임에서 온 단어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고대 애굽의 제1왕조를 일으켰던 사람이 첫 번째 파라오가 메네스라고 하는 이고, 그들의 처음 수도였던 것이 멤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말이 바로 미스라임에서 나온 것이다. 미스라임이 그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바로 애굽 문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리비아, 그 이집트에서 동쪽으로 가면 북아프리카에 백인 같은데, 생긴 게 백인 같은데 아프리카인입니다. 그래서 리비아가 있고 그 옆에 튀니지가 있고 알제리가 있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 흑인들과 전혀 다릅니다. 백인처럼 아랍 사람처럼 생겼지요. 그 리비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도 붓디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붓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북아프리카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알제리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쟁이 되는 이가 마지막 이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노아가 격분하여서 자기에 대하여서, 할아버지에 대하여서 모욕하였던 가나안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 보면 가나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게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바로 6 부족을 말하잖아요. 시돈과 두로, 또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여기에다가 바로 그 다른 족속을 다 합한 가나안, 이것까지 합하여서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들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라 하였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 나오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흑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집트 사람, 이집트를 흑인으로 보지 않잖아요. 리비아 사람을 흑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흑인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마 그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일들을 알림해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던 이가 바로 그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아니었을까. 철이
없는 아들이니까 할아버지가 술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와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들고 조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함이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보게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지요. 그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이 가나안을 저주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함이 내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을 가장 귀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 귀한 줄은 알고 아들은 애지중지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이와 같이 짓밟는 그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분노하여서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저주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찌되었든 여기 나오는 이 함의 족속들 끊임없이 바로 여기 나오는 셈의 족속과 갈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족속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잖아요. 가나안의 6족속, 그리고 시돈과 두로 족속, 구스인, 스바인, 또 하일라 땅, 뭐 이런 것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그 야벳입니다. 야벳은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축복이 그가 이 일에 대하여서 바로 오히려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것을 덮고 또 그 속에 큰 형을 따라서 행하였던 그 일들을 듣고는 아버지가 그를 축복하는데 너는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그가 가장 창대하게 되어져서 7 아들을 낳게 되어지잖아요. 이것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중앙아시아, 유럽과 그리고 바로 그 해변가에 지중해와 흑해 바로 카타피의 그 주변으로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유럽 족속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세기에 로마가 세계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그 시대에 그렇게 세계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바로 여기 나오는 사실은 야벳의 족속들은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조상이 되어졌는가? 당대에 알려져 있는 족속들과 연결하여서 바로 그가 유대인의 고대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고대에 인류의 근원이 되어졌던 이 사건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이 이룩하였던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여기 나오는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독일 그리고 프랑크족 그리고 웨일즈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곡은 슬라브족, 스키타이 그리고 헝거리인 그리고 핀란드인, 코카서스인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대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보면 메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메대가 바로 나중 신페르시아의 주류가 되어졌던 메대 파사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란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그 미타니 그리고 북인도인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완은 그리스 이오니아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투발은 조지아, 이탈리아 그리고 바스크인의 조상이 되었다. 디라스는 트라시안, 고트인, 주트인의 조상이 되었다. 메색은 바로 코카서스, 이베리아 또 러시아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7 아들을 통하여서 유럽의 어떤 종족들이 중앙아시아의 종족들이 어떻게 뻗어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아마 그 시대에 이것도 요세푸스가 무슨 혈통과 계통을 다 연구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계보들을 통하여서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그 종족들이 이렇게 묶여지더라 이렇게 소개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여기에 세계의 모든 종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그리고 바로 북쪽으로 이 페르시아, 인도와 그리고 이란, 중앙아시아, 남러시아 그리고 유럽 이 지역에 대한 종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아프리카 흑인들은 누구의 후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물론 여기서 구스인들이 더 내려가서 더 사하라 사막을 지나고 뭐 부티인들이 그 사하라 사막을 넘어가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형질이 변하여서 흑인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을까. 그렇게 보면은 바로 이 함이 흑인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살고 있는 남쪽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들과
사실은 사하라 사막 북쪽에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생김새와 모양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연원을 찾아서 우리 민족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찾는데 바로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필리핀인, 또 베트남인, 캄보디아인,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물론 여기서 더 동쪽으로 가면서 그들이 여기서 무슨 그 메색이나 또는 여기 마곡 같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가서 동쪽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연원이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백인족의 조상이 그 야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벳과 형제 모습이 다르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 셈이 황인종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중근동에 살고 있는 셈족과 동양 사람들은 모습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가 쉽지 않은 거죠. 태평양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잉카와 마야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의 후손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또 설명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성경이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과학서적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뭐 천문학적인 또는 지질학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인류의 처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인간의 존귀함에 대하여 쓴 책이 창세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창세기 여기에 나오는 9장의 이야기들은 인류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 종족과 문명들이 일어났던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든 인류의 계보도를 다 그려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해서 여기서 나왔던 뭐 단족속이 없어졌는데 동쪽으로 가서 단군이 되어지고 그가 우리 조상이다. 사실은 연대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없어진 족속과 이쪽에서 단군 조선이 일어난 것과 세대가 맞지 않죠. 그런데 글자 하나에서 단초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한 개 족속이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하다 보면 이단 사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하고 지나가야 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바로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수메르 문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수메르 문명에서 한 사람 그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의 계보를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끼워 맞춰서 자기의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라, 여기 보면 노아가 바로 이와 같이 함의 자손들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이건 사실은 노아의 허물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그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아들이 감추지 아니하고 이야기한 것들을 듣고 분노하여서 그렇게 귀여워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던 가나안이 자기에 대하여 할아버지에 대하여 모욕적인 일들을 행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하였던 일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말이 씨앗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어졌다. 그것이 단지 노아의 저주만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예고편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리라. 그 죄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부모가 그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축복하는 그 말이 자녀 손들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끼워 맞춰서 어떤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구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흑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흑인은 노예가 되어지고 이렇게 학대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분노하였던 것, 그 형제가 갈라져 살게 되어졌던 것, 적어도 한 구절과는 연결하여 볼 수 있는데,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가나안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갈등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땅에서 밀려나게 되어졌는가? 그 시대에 모세가 썼다라고 하면,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인류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의문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아닙니까? 성경을 소개하고 이야기할 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암송해서 외우는 것들을 우리가 좋아합니다만, 모르는 것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여야 하는 거죠. 다만 그 속에서 그 부모와 선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 부모가 축복하였던 그 사람, 그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와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부모로부터 저주받는 말을 받았던 그 사람, 그가 부모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 역사의 골칫거리가 되어지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누구이고 복 주시는 민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또 노아의 자식 가운데서도 셈을 통하여서 그 축복이 이어졌던 것처럼, 야벳이 창대케 되어지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를 감싸주는 자로,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